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 매주 똑같아요. 무슨 말씀, 무슨 본문으로 하셔도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다 지옥 가십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힘 받으러 왔는데 맨날 나 잘못했다고 지옥 간다고만 얘기하시니까 점점 이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다 뭐 마음만 떠나는 게 아니라 몸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한두 명씩 교회를 떠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이러다가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부르죠? 노회라고 부르시나요? 예, 노회장님이 이 교회는 다른 분이 가야겠어 하면서 이제 다른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오셨어요, 새로. 근데 이 목사님이 또 똑같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십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나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출석하고, 그래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제 성경 교회에 칼럼 쓰는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먼저 목사님도 그랬고 이번 목사님도 그렇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천지 차이잖아요. 다 떠났는데 다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이런 차이를 냈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나 딱 얘기했어요. 뭐였을까요? 혹시 짐작이 가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거 같이 얘기해 줄게요. 네, 결국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앞에 목사님은 우리를 되게 미움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그렇게 사는 우리를 막 미워함으로 이렇게 미워해서 그 설교를 하셨는데, 뒤에 후에 오신 목사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근데 그 사랑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이는 그 사랑 하나였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사랑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 어떤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기대입니다. 기대. 교회를 향한 기대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 내가 원래 교회 안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전도받아서 오신 분 혹시 계세요? 한 분은 안 계세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여기 교회 다니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시구나. 부모님들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부모님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건데, 근데 부모님들께서 되게 잘 살아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열심히 여러분들 나오시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교회 다닐 때, 나는 이 교회에서 처음에 학생부 때,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유치부 때 막 말씀 하나 외우면 막 박수 쳐주시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기 때도 공부하러 막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막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 너무 이뻐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도 같이 어른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됐어서 더 열심히 하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이제 아기가 막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생기면 또 이 아기에 대해서 우리 아기를 또 이렇게 사랑해주고 해야 되니까 조금 소원해지기도 하는데, 왜요? 왜요, 목사님? 뭐가 잘 안 돼요? 네. 신호가 뭐가, 네. 네,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옆에서 하면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3040 모두 부부세요? 아니면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실까요? 모두 기혼자, 그죠? 예. 그러면은 배우자가 결혼을 할 때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 않아.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 하나를 구원하는 이 원수를 내가 구원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어. 이런 분 계세요 혹시? 끄덕끄덕 분 계시네? 네. 아니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저희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이분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줄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평생 나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생각보다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하는데요. 근데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도
사랑하고 미운 행동을 하면은 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안 나온가요? 됐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빈틈은 주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이렇게 하는 편이고 우리 이번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예. 그런데 그런 질문이 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 맞는데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근데 누가 먼저 사랑할 거냐?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는 더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더 다른 분들이. 요즘에 MBTI 여러분들 여기도 많이 뜨나요? MBTI만 해도 16가지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이 16명이야. 그리고 이걸 좀 더 쪼개서 가면은 96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16 유형으로 나누는 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맞추는 거는 너무 피곤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니다가 이런 생각도 해요. 다른 교회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 중에 야 우리 교회는 또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들으면 우리 교회만 이런 것 같아. 또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면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저 집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공동체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공동체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해요? 어때요? 예, 우리가 공동체 필요한가? 이 얘기를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정말 잘 주는 사람 적당하고 정말 진리의 답을 주는 그런 분하고 대화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냥 친구하고 얘기하면 요즘에는 대부분 홀로서기를 혼자 야 이렇게 피곤하게 교회 생활을 하냐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오죽하면 혼밥 혼술집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신경 쓰일 일이 있으면 다 그냥 말아버려 안 해버리면 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전도서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예, 우리는 혼자 있으면 편하긴 합니다.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파서 쓰러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죠. 둘이 있으면은 그냥 맞설 수는 있다. 예, 근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두 사람까지는 공동체라고 안 부릅니다. 근데 세 명부터 공동체라고 하고 사회심리학자들은 세 명이 되면 그때부터 집단이 형성되고 규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3명 이상일 때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왜냐하면 3명 이상이 있을 때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공동체란 무엇인지 조금만 알아볼게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하고요. 지리적으로는 인근이나 도시, 이것도 커뮤니티다. 이것도 공동체고, 그래서 도시 공동체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요. 인류학적으로는 친족 그룹을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제도적으로는 학교나 직장 공동체, 정치적으로는 국가도 공동체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회중 또는 질서를 공동체라고 부르고요. 심리적으로는 지지그룹,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문화적으로는 예술 공동체라고도 그렇게 불리우는데요. 자, 이 공동체의 기원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라고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분이 직업과 신앙 또 성경적 공동체에 관심 많이 가지고 연구하신 분인데요.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내가 이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동체가 신성에 필수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는 덜 중요할 수 없고 창조된 사람들은 돕는 자로서 연합할 때 서로에게서 완전한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그 MBTI라고 하는 게 나는 아이니까 아이대로만 살 거야 이러면은 바깥 생활을 할 수 없고 밖에서 발전할 리가 없어요. 저희 남편은 굉장히 외향형이고 저는 내향형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마 송이 사모님을 남편이 잘 알지 않고 연락을 안 했었으면 저까지 찾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더 좋으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지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지 쟤는 나랑 다르니까 너랑 안 놀아 이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거를 우리가 체험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아무리 잘해봤자 뭐 ISFJ나 잘하겠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ESTJ나 잘하겠죠? 그럼 그 외의 것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연합할 때 서로에게서 완전한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동체가 족장 시대와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요 거대한 국가 공동체가 됐는데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 이게 초기 기독교 시대의 새로운 형태인 기독교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그때부터 창출되었대요. 자,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단어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가렛 집스 콤펠드라는 여사님이 이런 공동체 돌봄과 상담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그럼 우리 공급교회 공동체, 동영교회 30, 40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인가요? 예. 자, 그러면은 신앙 공동체는 공동의 비전이나 목표를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공유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의 비전이 있을까요? 공동체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 모이세요 이렇게 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목표와 비전을 놓고 이 일에 함께 할 사람 이렇게 하면서 모여지는 게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나 주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주님께 매일 예배 드리고 싶어. 어떤 사람하고 얘기했어. 근데 마침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어머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예배 드릴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찬양팀 이루잖아요. 네, 그런 것이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의 비전이 있을까요? 우리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비전이 뭔지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비전을 보신 분, 비전은 뭔가 이렇게 비주얼 막 이렇게 보는 거랑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비전 보신 분 계세요? 나는 비전을 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비전을 못 보셨군요. 저는 여러분이 100% 비전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강의 듣고 싶지 않죠? 그죠? 좋은 강의 듣고 싶지 않고 아이고 저 사람 좀 떨어져 갔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가? 제가 서울말 써서 여러분 졸려워요? 부산이어서 무등승을 하시고 다 듣고 계신 거죠? 네. 감사해요. 네.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비전이에요. 비전. 뭐예요? 텔레비전. 텔레는 그리스어로 원거리라는 뜻이고요. 비전은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 말이 합해져서 텔레비전이 된 건데 원거리에서 그냥 누가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내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다. 텔레비전 여러분 채널 이렇게 돌리죠. 여러분 요즘 뭐 좋아하세요? 텔레비전 보세요? 텔레비전 안 보세요? TV 없어요. 그럼 유튜브는 보세요? 유튜브는 보시는구나. 유튜브도 텔레비전하고 비슷해요. 내가 그거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마음에 드는 거나 물론 이제 쇼츠나 이런 걸 찾아보기는 하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보다가 보면 별로 흥미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해요? 넘기죠.
얘는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고쳐서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고치지 않죠. 그냥 넘겨요. 텔레비전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볼 수는 있는데 마음에도 안 든다고 이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고칠 수는 없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대로 보여지는 게 비전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은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상상력 좀 있으세요? 네, 이거 읽으시면서 막 그려져요? 네, 복되십니다. 저는 잘 안 그려져요. 사실 저는 글로 뭘 보고 듣기만 해서 잘 그려지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진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정말 그 꿈에서도 이런 비전을 정말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요한에게 대신 보여주셔서 우리 대신. 그래서 대신 보여주시고 요한이 이걸 이렇게 상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 많은 무리가 나와서 14만 4천이 아니고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복되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노란 머리, 뭐 까만 얼굴, 조그만 사람, 큰 사람, 뭐 몸집이 큰 사람, 아니면 외소한 사람, 이런 어린아이, 뭐 노인, 뭐 할 것 없이. 그래서 어린아이, 노인은 제가 이건 신학적으로 우리 똑같이 예수님 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막 계시니까 어린아이, 노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 족속과 방언에서 다름을 쓰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저 뒤에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말씨, 똑같은 부산 사람. 근데 여기는 그런데도 감동적인데 여기는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을 다시 보여주세요 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비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키고 싶지 않고 이거 대신 다른 것을 지키고 싶어요. 이렇게 해봤자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하고 다른 채널로 가는 것 뿐이지 이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비전만 딱 보여주시고 마신 게 아니고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명령과 약속을 함께 주세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대답 잘 안 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지상태 위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 형제분들이 큰 소리로 우렁차게 한번 부산 쌍둥이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우리가 지상대 위임령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보니까 제가 아까 여기 미로같이 생긴 이 길을 따라서 여기 왔거든요. 주차장에서부터. 근데 오다 보니까 선교지에 나가셨던 또 선교사님 보내주신 기도편지 같은 게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보고 우리 교회는, 우리 동영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되게 수종하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또 저희가 해외 선교를 또 하다 보니까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에서는 보면 몇 가지 동사처럼 한국어로 보면 동사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그 다음에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명령, 이것도 명령, 이것도 명령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뭐 영단어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 보니까 영문법에서는 동사만 쓸 때 동사가 맨 앞에 올 때 이걸 명령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do it. 그럼 그거 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동사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다 동사, 한국어로 보면 다 동사인 줄 알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다 동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보니까 보르테텐스 맞나요, 목사님? 네. 예, 헬라어는 제가 배우지는 않아가지고 발음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예, 근데 포르테텐스, 그 다음에 마티테오스타테, 그리고 밥티존테스, 그 다음에 디다스콘테스 이렇게 있는데요. 세 개 가운데 있는 마티테사테 이거는 동사고 명령형이 맞아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근데 다른 거는 너가 감으로, 그래서 동명사 여러분 알죠? 이건 뒤에 있는 걸 수식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으로, 세례를 줌으로, 가서 가르침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정작 명령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고 계신지, 명령과 약속은 무슨 차이냐면요. 명령은 그 명령을 누군가 할 때 그거 해야 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명령을 받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거를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대요. 못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 우리에게 내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이거를 명령하신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라. 갈 수 있나요? 세례를 주라. 이거는 제가 이거 정리하다가 나는 목사님이 아니어서 세례를 못 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근데 뭐 다른 나라 우리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나라는 급하면 또 세례를 통신대로 주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잘 가르치지는 못할지는 모르지만 가르칠 수 있어요. 예, 명령은 우리에게 맞추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명령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없는데 그걸 하라고 하시면 약간 뭐 같냐면 형제분들 그 군대 다 다녀오셨나요? 다는 아닐지는 모르나 우리가 또 자매들도 많이 알잖아요, 군대. 그럼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도 셔틀이라고 그러나요? 군대는 뭐라고? 1,000원 주면서 야 PX 가서 빵 사고 우유 사고 그 다음에 담배 사고 그 다음에 5,000원 거실로 와. 예, 이런 얘기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여러분 한 분도 안 당하셨길 바랍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게 심했었대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런 사람은 아주 나쁜 상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가라 해라 뭐 세례를 줘라 막 이렇게 하면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를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은 엄청 나쁜 상관 내지는 악덕 기업주 막 이렇게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런 약속을 함께 주셨다. 예, 이거는 약속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능력과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이것을 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거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하다 보면 가는 것도 힘들 수 있어. 세례 주는 것도 힘들 수 있고 가르쳐 지키는 게 하는 것도 힘들 수 있어. 그냥 다 싸잡아서 제자 삼는 거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어. 그런데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게 주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네가 힘들어도 난 너랑 같이 있을 거고 잘 돼도 같이 있을 거고 혹시 하다가 나는 너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혹시 필요한 능력을 요청하면 내가 그걸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너랑 항상 이 대위임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랑 같이 있을 거라는 이 약속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와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교회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지상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동영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제자 삼으십시오. 이런 메시지 듣나요? 듣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되게 CCC는 더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해외 아프리카 이런 데도 많이 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질문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명령과 약속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덜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주님은 명령도 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주님의 관심은 너희가 하는 걸 대비. 너희가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딴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하지 않았어요. 불교신자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모르는 사람, 주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너희에게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그 지상명령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너희를 고르셨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여기 오직 성령이부터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주님이 너희가 제자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뭐 명령 수행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근데 이 명령을 주긴 주는데 그냥 가서는 못해. 그냥 가서 못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으면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서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나요? 네. 이거 되게 대답하기가 막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쵸?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성령을 받았나, 내가?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으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도 안 내고 애들한테 쓰는 거 아닐까? 바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리고 엄청 사랑할 것 같은데, 막. 근데 막 안 그러니까 내가 성령 임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아주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서류를 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야 하고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주야 하고 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왜 누가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나? 나 방언도 안 하는데 받은 거 맞나? 막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미 임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성령 임했어요? 성령 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셔야 돼. 자기가 성령 받았는지도 신뢰를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계신가? 막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니까 믿으셔도 돼요. 아멘? 예. 자,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믿어지냐 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최초의 사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든지 보여주셨든지 아니면은 누구에게인가 그 이야기를 또 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봤는데 하면서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지 창조는 증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살기 제일 좋은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제일 꼴찌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시니 한 줄 알지 아담은 못 봤어.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정성껏 흙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너를 손으로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못 봤어요. 아담도 못 보고 하와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만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성경의 다른 말씀이 다 우리가 확인해 보니 진리인데 그러다 보니 이 말씀도 진리인가 보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태초에 사람이 딱 만들어졌을 때는 영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 통했어. 너무 하나님같이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막 이렇게 통했어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이 영혼육이 하나님하고 되게 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거 따먹지 마. 다른 건 다 네 거야. 근데 요거만 안 돼.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 너무 닮았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네가 혹시 나를 너무 닮은 나머지 너가 스스로 존재했는지 알고 착각할까 봐. 그래서 너하고 나는 아무리 똑같아도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너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해. 그래서 그거의 증표로 저기 있는 선악과 얘만 말고 모든 거 다 먹어도 돼. 그랬는데 사탄이 아주 강교해서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거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지금 요만큼 다른데 그거 먹으면 똑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유혹하니까 그게 홀랑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타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죽음 하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소멸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하고 우리가 분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걸 우리가 다 누려도 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상실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나를 쫓아다니겠구나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안달하시는 안달난 하나님으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인지의 왜곡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숨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져온 결과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아담에게 일어난 일인데 지금 이게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일까요?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질문할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외면하면 성경에 다 있어요. 뭐 요즘 말처럼 요즘 단어로 된 어떤 심리학적인 문제 그 단어를 쓰진 않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풀리지 않을 문제의 답은 없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에서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이렇게 보니까 이건 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것은 너희 조상이 물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계도라고 하는 걸 그려요. 여기 보면 파란 거는 남성, 남자, 그 다음에 빨간 거는 여자, 동그라미는 뭐 자기, 소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 자매이지만 뭐 같은 집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형제들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내 위에 누가 계시죠? 엄마, 아빠. 엄마, 아빠를 내가 혹시 모르는 사람이라도 네,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엄마, 아빠 없는데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엄마, 아빠의 어떤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태어난 게 아닌, 태어나지 않은 그냥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린 다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또 누가 계시죠? 그분들의 엄마, 아빠. 아빠는 아빠, 엄마, 아빠, 엄마는 엄마, 아빠. 우리 외조부모, 그 다음에 우리 조부모님 계세요. 그분의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벌써 이렇게 몇 분이 계시잖아요.
예, 이것들만 봤을 때 벌써 몇 대만 거쳐도 되게 많은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요. 올라가고 결국은 누구에게 다다릅니까? 아담에게 다다라요. 이게 올라가면 아담에게서 다다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전이 돼서 우리까지도 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해석하고 한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탐색할 때 4대까지를 탐색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려준 어떤 거, 그분들이 물려준 어떤 거, 그분들이 물려준 어떤 거.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안에는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외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밑으로 쫙 몇 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문제, 건강적 문제, 사회심리학적 문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라고 믿는 사람들?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에게는 인성, 인격 이런 거 별로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유전이 됐냐면 신체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취약함이 물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요, 뇌 발육이 있어요. 여러분 뇌 다 있죠? 네, 이 뇌 발육은 태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스트레스가 유난히 높으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이게 불행히도 임신 중에 우리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러면 이 호르몬이 어떻게 되냐면 태반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아기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 아기의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어떻게 나쁜 영향을 받냐면 편도체라고 하는 이 뇌의 어떤 장치, 장치가 편도체 제동장치. 편도체라고 하는 애를 활성화시키고 말고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도 돼 하는 이 제동장치가 부실해진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뇌가 원래 스스로 경보장치를 이렇게 켰다 껐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이렇게 하는 혹시 그런 아이가 있어요 집에? 그러면 다 내 탓인 줄 아세요. 내가 임신 기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그리고 나에게 스트레스 준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의 작품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작품 그 위에 분들의 작품이지 이 아이가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또 주님을 만날 때에는 자기 문제로 가져가야 되지만 그래서 애기한테 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를 탓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편도체가 뭐냐 하면 이거는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이 머릿속에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거기에 아몬드 모양의 뇌 부위예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해요. 감정뇌. 여러분들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하고 싶어요? 혹시? 네. 솔직해요. 애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애기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편도체는 그 변연계, 감정뇌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해마 여러분 기억장치잖아요. 이게 변연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안 좋잖아요.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 안 좋은 기억만 막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편도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 편도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깥 문만 열고 나가면 죽을 일이 산더미예요. 우리가 차를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운전하잖아요. 근데 이 위험, 불안 이런 게 없으면 아무 때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횡단보도도 아닌데도 건너고 저쪽에서 차가 막 달려와도 건너고 배가 고파도 밥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 위험 이걸 당하면
얘가 활성화돼서 너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는 빨리 밥을 먹고 좀 본능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는 위험할 때만 활성화가 되어지잖아요. 위험할 때만. 그리고 이 위험할 때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 때나 얘가 감지한 위험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람 있는데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저쪽에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 나를 때리려나 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옆에 잘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막 눈치 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친구들이 왜 눈치를 볼까요?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상황이 나에겐 위협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바깥에 못 나가죠. 친구들은 막 뛰어다니는데 저기 돌멩이 있어! 그럼 나는 못 뛰어요. 그러면 나 안 뛰어다니니까 안 놀아주는 거야. 그런 얘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도체는 되게 중요한 아이예요. 어떻게까지 이 편도체가 얘가 편도체가 하는 일을 한번 볼게요. 특히 생존에 관련된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들리세요? 네. 이번 것은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죠. 심장 위에 있는 부신은 시상의 명령을 받아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죠. 이렇게 근육에 혈액이 빨리 공급되면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보다 큰 현상을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힘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생존 반응 덕분입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보실까요? 역시 위험을 감지한 편도체의 반응과 시상의 명령으로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신에서 분비되고 심장 급격히 뛰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가려는 순간 전두엽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위험을 감지해서 기억하는 편도체와 상황 파악을 하는 전두엽은 우리의 생존 반응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네, 뒤에는 그래서 험한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시니까 편도체가
평소에는 뭐 진짜 밤길에 누군가가 막 따라와요. 그럼 위험한 거니까 막 뛰어가야 되죠. 근데 얘는 가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 분위기와 무드만 보고 내가 지금 위험을 당했나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서 누가 얘를 너 지금 착각했나? 저 왜 저러지? 하면서 이름을 부르니까 정신이 번쩍 돌아오거든요. 이런 일이 위험한 저녁 밤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편도태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동기의 정신적 상처나 특별히 폭력적인 환경에서 혹시 자랐거나 이러면은 그게 감정 중추를 과도하게 발육시킨다. 그래서 편도체가 너무 잘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혹시 잘 한번 보실래요? 나는 남편하고 싸울 때 아니면 와이프하고 싸울 때 비난을 한다. 보통. 아니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거나 배제를 시키고 혼자 결정해버리거나 또 피해자를 만들어요. 어떨 때는 인신공격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동기를 공격하기도 하고 조정도 하고 야유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 혹은 비난하기 막 이런 걸로 해요. 징징거리기도 네. 이런 반응들을 혹시 익숙한 반응 있어요? 나한테? 난 이렇게 한다.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혹시 이런 것 중에는 있을까요? 비교하는 거, 누구는 어떻다는데 뭐 이런 비교, 아니면 유머, 여러분 유머, 또 놀리기, 아니면 거리두기, 뭐 침묵하기, 약속을 어기기, 계속 가르치기.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가 아니라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저희는 특히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막 앉아서 이렇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다른 분들을 만나요. 근데 만나면 보통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좀 여러 스케줄 때문에 좀 때를 놓쳤어요. 밥 먹을 때를 놓치고 아주 걸어서 먹으러 갔는데 문이 다 닫혀서 막 헤매다가 간신히 한 군데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을 때 페이스북에 남편이 어떤 사진을 업로드한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은 엄청 맛있게 잘 먹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그 주변에 팀원들 있잖아요. 막 그 이쁜 자매도 있고 또 이렇게 멋있는 형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화기애애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자마자 제 안에 확 뭐가 꽂혔어요. 재밌게도 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참 사역한다고 뭐 오늘 스케줄 엄청 바쁘다더니 커피 마시러 갈 시간은 있나 보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제가 뿔이 났어요. 혼자. 나는 지금 막 사방을 돌아다니느라 이렇게 하는데 밥은 먹었는지 어쨌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막 이런 마음 막 올라왔어요. 그래도 뭐 나는 또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그래도 이거라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러면서 왔어요. 그리고 집에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딱 왔는데 여보 오늘 재밌게 잘 놀았더라 이랬어요. 제가 이게 뭐예요? 재밌게 잘 놀았더라 이 말부터가 이미 나는 마음을 상했고 지금 야유하는 거잖아요. 약간 근데 벌써 목소리 톤도 좀 달라서 이제 거슬렸나 봐요. 귀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우리 여성분들? 내가 화가 났고 좀 나는 섭섭해. 화날 거는 아니지만 섭섭해. 그러면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잖아.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그 상황을 알아줘야 돼. 어떻게 알아줬었어요? 기분 나쁜 상황은 캐치를 해서 말해줘야 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분위기가 있어. 그런 그런 게 조금 느껴져. 그죠.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은 어떻게 해줘요? 잘 놀리나?
놀리기도 하면서. 예, 그래요. 그래도 알아주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저희 남편이 이렇게 써요. 다시 말해봐. 그리고 이렇게 좀 작게 다시 말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소리 톤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좀 낮춰서 다시 말해. 그러면은 제가 더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또 쪼글쪼글 하다가 방해를 갔는데 거기서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서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집에 오면은 늘상 자기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벗어놓고 제대로 안 벗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숨이 났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할게요? 한숨 좀 쉬지 마. 또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제가 한숨 쉬는 건 내 자유거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 저희가 옛날 같으면 이걸 막 싸움으로 가져갈 텐데, 지금은 이제,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 상했는데, 막 하면서 이제 제 설명을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남편 저기 있는데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반응 대 반응으로 하면 우리처럼 나 섭섭하니까 그러면 그래 점심도 못 먹었어 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목소리 낮춰. 방어를 또 방어하고 또 방어하면 싸움밖에 안 돼요. 응? 근데 이제 이 자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 안에 어떤 특정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되게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가 아무리 잘해도 good enough mother, father이에요. good enough mother이지 perfect mother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perfect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결핍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보통 관계 안에서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그런 방어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방치될까봐 나는 방치된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 그리고 숨 막히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 방치되는 건 정말 방치됐어. 맨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바빠가지고 늘 내가 방치됐어요. 그러면 남편이 나를 조금만 안 돌아보고 또 와이프가 나를 안 챙기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내가 방치될까봐 이대로 영원히 방치된 존재가 될까봐 저 사람이 나를 안 쳐다볼까봐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 막히는 이건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사사건건 챙겼어. 과보호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꼼짝달싹 못했어요. 자유가 없었어. 그러면 여보 잘 지냈어? 여보 어디야? 이렇게만 해도 이름의 사람이 왜 이렇게 내가 어디 가는 거야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가게지 국가대 가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숨 막힐까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치스러움, 가책을 느끼는, 버림받은 막 이런 존재가 될까봐 또 조종당하게 될까봐 제외될까봐 파멸, 전멸당할까봐 걱정하는 분도 계시대요. 그거에 두려움이에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잊혀진 존재에 대한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트라우마하고 연결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제 어렸을 때 저희는 제가 일남 모녀에 넷째 딸이에요. 딸 또 딸 또 딸 그 다음에 또 딸 낳고 아들 맨 마지막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중요한 집에서 딸로 나서 별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막내 남동생을 낳던 날 그때가 3월 31일 약간 꽃피고 여기도 보니까 목련이 피었더라고요. 약간 꽃피는 그래서 진달래 꺾으러 언니들 쫓아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모두가 기다리는 아들을 낳대요. 근데 아들을 낳았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거야. 근데 제 눈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아기도 나왔으니까 엄마들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피가 나오잖아요. 같이. 근데 우리 엄마의 피를 닦은 그거가 저희가 너무 옛날 집에 살았는데 텐마루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가 아기 낳다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데 엄마! 이렇게 부르면 좋잖아요. 아니면 저희 할머니가 계셨고 할머니가 저를 많이 돌봤는데 할머니 나 무서워!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부를 때는 여러분 정말 건강한 자녀를 주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부를 엄마가 있는 거, 부를 아빠가 있는 거.
이거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안 돌봐. 나는 너무 무서운데. 엄마가 없어질까봐. 그런 상태가 있어서 저는 잊혀진 아이가 될까봐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를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 이런 순간이 되면은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사역하다가 나를 잊어버리고 자기만 재밌게 지내다가 나는 그냥 어떻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에 빠지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와이프나 남편도 여기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까 같은 그런 반응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관계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다 썼는데 내 방역을 썼는데도 안 통해. 그러면 이런 다른 방법을 찾아요. 일단 혼자 방구석에 들어가서 게임을 해요. 그리고 혼자서 아니면 누군가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서 또 막 친구들이랑 막 먹는 거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뻐져라 이렇게 하면서 예뻐져라 하면서 뭔가 이게 고쳐요. 자꾸 저번에 여기 왼쪽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됐네 이렇게 턱이 더 날씬해졌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나쁜 건가 싶은데 밤새도록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다음에 일을 집에까지 갖고 와서 침대에서도 일을 해요. 어떤 분은 알코올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운동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기 낳은 다음 날도 운동하러 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 운동 때문에 상처 입은 부부 커플을 상담하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카페인, 그 다음에 약물, 요즘에 약물 중독이 그렇게 많대요. 약물, 그 다음에 지름신이 임하는 거야. 지름, 쇼핑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데 이게 어떤 잘못된 두려움의 거리가 아닌데 두려워해요. 그러면은 그 불쾌한 감정을 덮으려고 어떤 자극을 추구하고 자극을 받으면 쾌감이나 해방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쾌감이나 해방감을 느끼면 그냥 거기서 느끼면 좋아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크리티심에 빠져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했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투쟁을 하겠죠.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도 더 많이 나가야지.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도 더 많이 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투쟁을 해. 근데 그러면은 뭐가 오냐면 피곤이 오거든요. 피곤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피곤이 오면 너무 피곤하다. 근데 누워서 그냥 힘은 없는데 또 즐겁고는 싶어. 그러니까 누워서 또 인터넷을 또 하는 거예요. 그거 할 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투쟁 실패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투쟁을 실패하면 또 내가 또 경험하게 되죠. 그럼 다시 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독 이렇게 불러요. 중독.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중독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집착을 해요. 일단은 특정 행동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유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먹기만 해. TV만 봐. 게임만 해. 친구도 안 만나고 게임만 해. 나랑도 안 놀아주고 게임만 해.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집착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배를 왔는데 몸만 와 있어. 정신은 다음 단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그다음 이거 일 처리를 내가 이거 일을 못했는데 집에까지 회사에 다 싸갖고 이것도 일 중독도 중독이니까요. 그리고 기분 변화를 느낀대요. 그거 할 때만 기분이 좋아. 딴 거는 하나도 기분이 안 좋고 그거 할 때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마음의 갈등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게임을 한 10분만 해도 재밌네 퐁퐁 막 터뜨리고 이러면 재밌는데 그 다음에 이게 막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엄마 밥 줘 배고프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이따 줄 거야. 엄마 잠깐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행동을 내가 못 끊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거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끊어. 이거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뭐 애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좀 그만해! 이렇게 했을 때 짜증이 난다, 내가. 그럼 이건 금단 현상으로 본다는 거야.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그것 좀 그만해! 라는 그것이 그만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만해 했는데 내가 마음에 불편하고 짜증이 나. 그러면 그거는 내가 금단 현상을 겪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짜증이 나니까 짜증을 내겠죠? 그럼 짜증을 내.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이게 다툼이 일어나면 갈등이 돼요. 그럼 이미 되게 깊은 중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료. 그런데 이거는 치료가 잘 안 되고요. 치료를 해도 재발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중독에 한번 걸렸던 분들은, 빠졌던 분들은 내가 끊었어요.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걸 안 한 지 얼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질병, 사람들은 이걸 질병으로 인식합니다. 요즘 사회는, 의사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종의 질병이고 선악의 개념은 아니다. 물론 선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자기의 삶이 엄청나게 파괴가 됩니다. 제가 오늘 하필이면 학회 강의를 들으면서 왔는데요. 물질 중독 중에 약물 중독이 있잖아요. 이 약물 중독은 도파민을 한꺼번에 딱 몇 배로 나는 거거든요. 막 몇백 배 이렇게. 도파민이 너무 재밌는 거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게 도파민인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내성이 생겨버리면 게임도 이제 막 처음에는 잠깐만 해도 막 도파민이 막 났는데 이제 내성이 생기면 잠깐으로 안 돼요.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해야 돼. 근데 이 약물은 조금만 먹어도 막 이렇게 도파민이 확 쏟아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얘가 쏟아지면서 원래는 천천히 가면서 나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확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기가 파열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면 이 마음이 너무 무료하니까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질병이 이게 선악은 아니지만 우리를 파괴하긴 한다. 그게 중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독은 물질 중독과 과정 중독으로 나눠요. 물질 중독과 과정 중독인데, 이 과정 행위를 할 때 도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에도 그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이걸 하는 것과 물질을 내가 약물을 먹는 거랑 똑같은 약물을 이렇게 내가 인젝트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는 뇌의 같은 부위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이 중독은 우리를 결국은 사람들과도 병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의 삶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돈 낭비, 열정 낭비,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를 다 파괴하는 안 좋은 결과들을 보게 된대요. 그래서 중독의 결과는 사실 처음에는 두려움을 피하려고, 내가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피하려고, 내가 정말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죽지 하는 어떤 그런 위험스러운 거, 공포에서 내가 살아내려고 시작을 한 건데, 그런데 결국은 자기 삶을 파괴하고 죽음에 심지어 이끌게 하는, 약물 중독 같은 거는 자살 충동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가 중독자는 아니지만 죄도 이 중독의 원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첫 번째, 세 종류의 사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상태에서 계속 무엇 하나인가는 애착과 집착이 일어난 중독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러다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를 제가 이제 글만 보면 잘 몰라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해 봤어요. 여기 보니까는 다른 데는 저기가 막 사막이잖아요, 뒤에는. 근데 이 물가에만 푸른 거예요. 이 성경에 써 있는 글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에는 더위가 왔네요. 근데 이 더위가 그냥 더위를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더위는 성경에서 곤경이나 축복이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이 나무가 지금 더위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더위들, 스트레스 상황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학업, 그 다음에 취업, 여러분들은 아이의 육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연애나 결혼이나 또 세대 차이 같은 거.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자랐으니까 어른들하고 세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 잔소리, 가족이나 그런 공동체 갈등들, 또 불확실한 미래, 그 다음에 어떤 재정적으로. 여러분 재정 같은 경우에도 없을 때도 그렇지만 풍성해졌어 너무. 그러면은 우리가 안 샀던 거 막 사고 하면서 이 재정이 축복인데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더위가 와도 이 나무는 신기하게도 열매를 맺는데요. 더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입이 청청하고 가뭄 걱정도 없고 결실이 그치지도 않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래요, 얘는. 그래서 그 나무를 우리는 좋은 뿌리를 가진 나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같이 그렇게 됐다 얘기를 하면서 나무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람 얘기하자는 건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무 같다.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태양열이 와도 주변은 다 사막화가 되어가는데 이 나무만큼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처음에 육에 속한 사람은 여호와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러본 적도 없어.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해요? 의지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오직 뭘로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지배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사람, 신령한 사람. 우리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지성은 그리스도인에서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고요.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분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요? 어때요? 이런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상처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뭔가 부딪히니까 내가 그런 존재가 될까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족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상처 자체를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옆에서 건드려도 자기는 아무나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저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건강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였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으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모태신앙 분들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떠나서 스스로 주님 앞에 섰었어야 돼. 그런 계기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보도 알고요. 근데 나는 그때가 있었나 없었나 이러면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영접이라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영접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 바깥에 제가 있어서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럼 누군가가 들어오세요 하고 맞아 드리는 행위를 영접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아까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있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면 내 옛 습성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전에 내 두려움을 내 마음, 내 두려움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해결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방어적인 반응들로 반응했던 사람들, 중독적인 행위로 나를 위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즉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지배받지 않으면 그 지배를, 옛사람의 지배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런 사람은 이래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부른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모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림도 그려봤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떨기나무 같다 하면서 떨기나무는 다 가시로 이루어졌어요. 얘네는 인화성이 좋아가지고 이 떼약볕이 광야 그 이스라엘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광야예요. 그 떼약볕이 이렇게 쬐면은 얘는 인화성이 강해서 스스로 바로 한대요. 모세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불이 났는데 이상해서 가봤더니 여기는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보통은 이렇게 후루룩 다 없어지는데 그날따라 불은 났는데 얘네들이 안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에요. 그 떨기나무. 얘네는 가시로 이루어졌어요. 똑같이 공경이나 축복이나 유혹이 와요. 그런데 아까 그 나무하고는 다르게 얘는 좋은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고 똑같은 그 더위가 와도 좋은 일이 없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있는 가시나무 같아. 그래서 살펴보니까 얘네는 뿌리가 나빠. 어떤 뿌리인가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은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잘못될까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방치될까봐 내 기도만 안 들어줄까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은 여기에 속한 사람은 내 지성, 내 감정, 내 의지에 충만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를 구할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그 힘든 거에서 구해주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숨어.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숨어버리고 교회도 안 오고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육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반응들이 나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중독은 어느 한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닌 것처럼 그냥 조금만 더 내 지금 생기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집착된 거잖아요. 거기에 묶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마무리할 건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묵상하면 전전두 피질이라는 걸 발달시킨대요. 이거는 뭐냐면 이 안화 전두 피질이라는 여기 말려있는 그 뒤에 있는 뇌예요. 이게 앞에 있어서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묵상하면 이게 발달이 돼서 편도체가 활성화됐을 때 지금 위험한 상황 아니야. 아까 그 이름 불러주셨듯이 지금 위험한 상황 아니야. 막 나도 잊혀진 존재가 됐을까 봐 걱정하는데 아니지, 그렇지 않지.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라는 걸 자기 스스로도 얘기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면 제일 좋아요. 여보, 내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혹시 같이 앉으셨어요? 이렇게? 부부끼리? 한번 부부끼리 짝 좀 맺어보실래요? 얼추 비슷하게 앉았어요? 그럼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눈 좀 한번 마주보세요.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에게. 눈 한번 마주보실래요? 여러분, 눈 한번.
눈 마주보는 거, 아이 컨택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한 3초만 해보실래요? 3초. 3초 아이 컨택. 형님 아이 컨택. 자, 사랑합니다. 해보실까요?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어제 내가 그런 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어제 내가 그런 건 진심이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이 전전두 피질이 발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한 걸로 화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 다 사실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왜 한 가지였죠? 그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막 이런 시간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30전 가지고 도로 갔잖아요. 30을 가지고. 안 받아줬어. 네 거니까 네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죄도 네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자살했죠. 결국 자기 그 30에다가 팔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는데 결국은 자살해버리는. 이 사람은 끝까지 안쓰러운 게 예수님께 가지고 갔으면은 아마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분은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 끝까지. 그래서 이것이 가룟 유다의 안쓰러움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베드로는 약간 뻔뻔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그 어린 아이 앞에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을 물어보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은 꼭 그래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셨나 싶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제 베드로가 이제 대답은 하는데 주님이 내가 그 부인한 것도 다 아는데 양을 먹이라고 하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처음 부르셨을 때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러는데 3번째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똑같이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근심이 생겼어요. 3번, 지는 3번이나 부인했으면서 3번 물어보니까 근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다르게 대답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 모든 것에는 제가 배반한 것도 아시죠? 그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도 아시죠, 주님? 내가 조금은 겁나고 내가 조금은 무섭고 그래서 부인했어요, 주님. 내 무서움도 아시죠? 근데 주님,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도 아시죠?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엄청 많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되게 많아요. 화낸다고 우리가 와이프를 안 사랑하고 화낸다고 남편을 안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필 그 순간에는 그 미운 마음이 더 커. 그냥 더 그게 큰 것뿐이야. 그리고 무서운 마음이 그냥 나를 지배할 뿐이지 내가 그 마음이 든다고 이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 오늘 이것을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막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가고 저는 이제 맨날 큐티하고 맨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은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 저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주님을 찾고 할 거예요 라고 말해도 집에 가면 가자마자 넷플릭스를 킬 수 있어요. 그것도 아세요. 그것도 내가 너가 그러함을 주님이 그러함도 알아. 그렇다고 오늘 넷플릭스 봤는데 어떻게 주님을 또 배운다고 하나 이 위선적인냐 그래서 기도는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넷플릭스를 봤어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며 주님께 가는 제 사랑하는 마음도 받아주세요 하고 넷플릭스를 봤어도 주님께 가고 디즈니를 봐도 주님께 가고 게임을 해도 주님께 가고 그래서 주님께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그것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마음이 다른 것보다 적어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그만큼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 그만큼이라도 괜찮으니까 내 양을 먹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은 내가 너에게 준 거고 너가 그런 거 내가 다 아니까 너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같이 갈 거라고 약속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